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따라해봅시다. 소문난 성도, 소문난 성도.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소문이 퍼진다.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소문이 퍼진다. 외우셨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못 외우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을 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침묵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침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할 때 침묵하라라는 말씀은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6장 전체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수를 얘기하지 않고 말하면 그냥 6장입니다. 6장의 10절을 보시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하여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니에요.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왜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보면요, 나팔을 불면서 돌아요. 말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팔을 부르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빙빙 돌 때 막 꾸꾸 소리가 나면서 나팔을 불면서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시면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문을 굳게 걸어담기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기 전부터 이들은 알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왜 침묵하라 그랬을까? 침묵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불평불만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불만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영문도 모른 채 빙빙 돌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은 빙빙 돌긴 돌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아, 우리가 왜 도는 거야, 우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빙빙 돌기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분명히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불평의 불만 그런 말들이 굉장히 순식간에 쫙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마라.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대신에 뭐 다그닥다그닥 소리도 나고 막 걸어다니는 소리도 나고 나팔 소리도 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땐 침묵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땐 행동으로도 물론 해야 되지만 말로도 순종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순종해놓고 말로 다 까먹지 맙시다. 순종할 땐 침묵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따라해 봅시다. 인내. 순종할 때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돌고 돌아왔어요. 하루의 일과가 그거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하루를 돌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건너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승승장구였어요. 가나안 땅을 계속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다 치면서 이기면서 점점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그냥 이거 그냥 딱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침묵하면서 하루 돌고 내일도 돈대요. 또 돌았어요. 또 돈대요. 6일 동안 돌고 심지어 마지막 날은 6바퀴를 돈대요.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 입장에서는 진짜 돌겠죠.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돌아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돌멩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돌아도 이 도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인내하면서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딱 순종했어. 큰 거 한 번 순종했어. 큰 거 두 번 순종했어. 큰 거 계속 내가 순종해 왔어. 근데 마지막 하나,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은요, 그리고 그 앞에 순종했던 것들을 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 의일 수 있어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해 왔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벽 무너뜨릴 때까지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자,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점령해야 할 그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미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점령했어요. 그건 이미 우리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성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외쳤기 때문에 그 성이 그들의 것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주셨을까요? 언제 주셨을까요? 가끔씩 오르미한테 장난감을 사줘요. 마트에 데리고 가서 장난감을 사주는데 장난감 사주기 전에 항상 숫자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2자를 넘어가는 걸 사면 안 돼. 10,000원대에서만 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요즘 장난감이. 그래서 오르미 딱 보면서 막, 야, 이거 좋다 그러더니, 이거 3으로 시작하네? 안 되겠다. 그러고 지금 딱 내려놔요. 그럼 어떤 딱 가더니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걸 딱 들더니, 와, 이거 뭐 좋다 그러더니,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9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9,000원 맞아요. 괜찮아, 그거는. 사줄게. 2개 사줄게. 괜찮아. 그래서, 얼마 이하의 것으로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무엇을 사줄지, 이미 저와 제 아내는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트를 나올 때, 오르미는 자기가 골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걸 손에 들고 나와요. 그러면 그 장난감이,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이 언제 오르미 거가 되는 거예요? 계산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은 오르미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고 나서 오르미 거예요. 이게 계산하고 나서 차까지 가져가는 카트에 있어도 이건 오르미 거예요. 박스 안에 박스 해가지고 트렁크 안에 넣어놔도 그건 오르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심지어는 자기가 못 뜯어요. 이거를 딱딱한 요즘 장난감은 다 딱딱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걸 못 뜯거든요. 못 뜯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있어도 이건 누구 거예요? 오르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딱 뜯어서 이걸 가지고 놀 때도 누구 거예요? 오르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었습니까? 16절보다 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2절 한번 보세요. 2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리니, 넘겨줄 것이니, 아니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넘겨주었으니, 이미 5장 2절에서 이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 거가 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이 다음부터의 모든 과정들은 뭡니까? 박스에 넣어서 집으로 옮기고 포장을 뜯고 이런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나태함입니까? 교만? 아니면 낮은 자존감? 음란함? 우리의 여리고성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지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여리고성을 빙빙 돌고 있을지라도, 아직 그 성벽이 너무나 굳건하게 서 있을지라도, 성문이 굳게 닫혀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입니다.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축복과 은혜를 맞바꾸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축복과 은혜를 맞바꾸지 말자. 축복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5장 봤는데요. 6장 봤는데요. 오늘 6장 봤죠? 7장에 넘어가면은요,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아간은 무너진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을 자기 집에 감춰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런 물건들,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듭니다.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느냐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축복과 은혜를 맞바꾸었어요. 축복만 연연하다 보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더욱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건 뭐라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두 번째 건 뭐냐면 철저히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다 올려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로 다 살라버리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방신의 잔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철저히 멸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이전에,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악을 멸하고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5장 말씀으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재계약과 같은 것이고요, 거룩함에 동참한다는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요?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할례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또다시 거룩함으로 모든 죄의 잔재들은 멸하여야 되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으로 순종하시고 또 삶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삶 속에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뭐 한다? 하나님의 소문이 퍼진다. 하나님의 소문이 퍼진다. 하나님의 소문이 어떻게 퍼집니까? 하나님의 어떤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첫째로, 이게 조금 뒤로 넘기면 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소문이 퍼지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퍼지냐면 출애굽의 과정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왕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런 모든 승리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다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소문으로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온 땅 백성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소문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퍼지는 하나님의 소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러이러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사람이랑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방금 읽었던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지만 그것은 실제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뜻, 이 이름 자체가 퍼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소문이 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의 구원자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문이 퍼졌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소문이 퍼졌느냐?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소문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소문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셔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스스로 제한을 두시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 전하시면 얼마나 빠른 시간에 땅끝까지 촥 복음화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소문이 퍼지는 그 능력의 자리에 또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소문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소문이 퍼진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